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부터 7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시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 부인하고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조롱하고 공회원들이 신성 모독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왜 배신을 당하고 3번씩이나 부인을 당하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끌려가시고 왜 죄인 취급을 받으셔야만 됐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가 나의 모습 속에는 없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내가 부인하는 모습은 내게 없는지, 그리고 회롱당하시고 공회 앞에서 죄인 취급받는 이러한 모습을 묵상하면서 바로 내 죄 때문이었음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곳에 주님이 대신 있어 주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자신이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찬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주십니다. 예수님이 잡아 끌려가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려고 끌려가십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거기 줄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3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을 오게 가시면 오게도 내가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 그랬던 그가 멀찍이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과 멀리 따라가는 사람, 멀어진 사람, 시험을 당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나갈 때 승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56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라. 거기 주십니다. 베드로가 여기 죄인들과 함께 앉아있는 이 모습을 또한 봅니다. 예수를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죄인들과는 가까이 앉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 죄인들의 교회, 죄인들의 자리, 그곳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가까이, 더 나아가 죄인과 함께하는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결과를 봅시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한 여종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거기 부인하여 이르되 주십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간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보기 좋게 주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를 부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예수의 도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니라. 또 부인합니다. 도당이라는 말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한패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아니요, 이렇게 말했다. 한패다 말합니다. 당신도 그들 중에 하나였지,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합니다. 한패 아니라 또 두 번째 부인합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3번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닭이 곧 울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에서 베드로가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다.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다고 말했던 베드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보기 좋게 이렇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닭이 울자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시선을 줍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회개할 때 역사를 보면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 닭이 곧 울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고 나서 또한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빛. 그리고 실패한 3번씩이나 부인한 그에게 눈빛을 주면서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눈빛을 비춰줬다는 것입니다. 그와 주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생각났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닭을 울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의 눈빛을 던져주시고 그때 그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갔다는 말, 그는 지금 죄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죄인들과 함께 앉아있던 그곳에서 그는 떠납니다. 회개는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그는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는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연약한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여러분, 주님은 그를 회복시켰다. 눈길을 주시면서 회개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면서 3번 부인했던 그에게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를 지도자로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실패한 그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목적은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은 그를 시험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렇지만 주님은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요?
자기같이 실패한 자들, 시험든 자들을, 그 형제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굳게 하라고 명령해 주신 명령을 따라 그는 굳게 세워나갔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중심 인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는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고 있던 것입니다. 시험 들고 고난받았던 자기,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굳게 세워주는 이러한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그는 감당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적용합니다. 왜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수없이 넘어진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왜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습니까?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거기에서 이제는 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형제를 영적으로 돌봐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늘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좀 굳게 세워줄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섬김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를 지도자로 썼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시며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합시다. 주님과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 그리고 악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는 것, 회개하고 더욱 주님께 이제 가까이 가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회롱하고 때리며, 거기 주십니다. 회롱하고 때렸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회롱하고 때렸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 예수를 조롱하고 때립니다. 그 다음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했다. 욕했다는 말은 비방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키는 자들이 조롱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왜 하찮은 인간에게 창조주가 조롱을 받습니까? 묵묵히 그것을 참고 견디십니까? 왜 매맞음을 당하십니까? 그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이러한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매맞음을 당하는 길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되씹으면서 나를 위해서 오늘 회롱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여기다 모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지키는, 예수를 지키는 자에게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 다음 66절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의로 끌어들여, 공의로 동그라미 치면 끌어들였다. 이제 공의 앞에 서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스도이거든 동그라미 칩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 답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그는 확신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다. 여러분, 바로 왕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자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너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말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에게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원들이 질문합니다.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맞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일 때문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니라. 이제 이들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이심을 지금 말씀해주고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려고 사역을 행하시면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는 그의 능력으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그는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자연 세계를 지배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면서 그의 능력을 통하여 그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다,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다, 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래서 그는 능력을 보여주셨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사건이,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결의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나사로에게 행했습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아들에게도 행해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로 죽은 가운데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된 삶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 취급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자기는 예수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간다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는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끊임없이 그는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그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는 그 길을 걷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을 오늘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삽니다. 베드로와 같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면 유익할 때는 드러내고, 내가 유익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내가 이상한 행동들을 할 때는 예수 믿는 것들을 감춘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모습들이 누구 특정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르게 그러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처럼 내 정체성,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떳떳하게 밝히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가까이 따라갑시다. 죄인들과 함께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내 주변을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시험에 들은 자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닭이 울게 하시고 예수는 사랑의 눈빛을 그에게 비춰주셔서, 그리고 용서의 눈빛을 주셔서 회개하고 회복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지도자로서의 삶, 남을 굳게 해주는 삶,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주변을 보고 내가 섬겨야 될 자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자 찾아서 오늘도 실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신 예수, 베드로에게 배반당하는 예수, 또한 예수를 지키는 자들에게 조롱당하는 예수, 그리고 공의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당하셨다는 것. 그분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나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정말 시험에 드는 연약한 저희들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눈이 마주쳐 우리에게 사랑의 눈빛을 비춰주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되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제자들에게 유다에게는 배신당함,
베드로에게는 3번씩이나 부인당함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회롱당하심을,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신문을 받으시는 이러한 길을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길을 걸어가 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을 묵상하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